어느 교회 목사님 사무실에 초라한 행색을 지닌 사람이 사무실 들어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간직인데 저도 유사한 경험들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실제 사건인 것 같아요. 초라한 행색의 사람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몸은 굉장히 건장해 보였고 어쩐지 예사롭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은 매서웠고 여기저기 문신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 앉자마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유치장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과 16번입니다. 어려서부터 늘 그늘진 곳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유치장에 나서서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여러 계획도 세웠습니다. 유치장에 나오자마자 이 친구들도 멀리하고 직업도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저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전과자로 가면 얼굴색이 달라지면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전과자가 유치장에 있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죠. 목사님, 저게 일할 수 있는 곳을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의 태도와 목소리는 아주 비장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감하죠. 전과 16번 어떻게 소개시키겠어요? 이 사람 앞에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뜻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고의로 접견한 건지 사기꾼인지. 여러분, 전과 16번을 누구 소개시키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면서 행동이 난폭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사람들 몇 사람 찾아왔었거든요. 전과 몇 번입니다. 사실 협박하는 거죠. 행동이 난폭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과자가,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목사입니까? 당신이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교회가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 사랑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그날 나에게 감명을 줬던 당신만큼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알았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모두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태어난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부모에게 버려졌습니다. 보호에서 자랐고 고아원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성장해서 혼자 무엇이든 해보고 싶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덕에 빠졌고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결혼도 했지요. 나를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와 아이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나는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런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도 교회도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말뿐입니다. 사랑은 어디 있냐? 여러분, 전과자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질문하죠. 사랑은 어디 있는가? 사랑이 있긴 있는가? 사랑이 어디 있는가? 사랑이 있긴 있는가? 이 전과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죠.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다. 다른 곳에서는 참 사랑이 없다. 여기에 참 사랑이 있다. 여기에. 참 사랑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참 사랑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를 보세요. 다 모든 노래의 가사에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없잖아요. 다 모든 노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요 가만히 보세요. 철저하게 give and take죠.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근데 내가 주는 것보다 돌아온 게 작으면 참지 못하죠. 왜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내가 나에게 많은 사랑을 줬는데 돌아온 게 없거든요. 다 모든 사람들의 사랑은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는 사랑이거든요. 내가 주는 것 이상으로 돌아와야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도 가만히 보세요. 왜 싸운가요? 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만큼 사랑을 줬는데 돌아온 거 조금 돌아오고 나는 참지를 못하고 분노하는 거죠. 사람들의 사랑은 또 철저하게 give and take 말은 조건적이죠. 조건에 맞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조건이 맞아야죠. 얼굴이 잘생겨야 하고 돈이 많아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성격이 좋아야 하고 배려심이 많아야 하고 에티켓이 있어야 하고 조건이 맞아야 사람들은 다 사랑합니다. 조건이 맞아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가나요? 다 뻔히 알죠. 답은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신혼여행 가는 분들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그래 좋다. 3년만 살아봐라. 그러잖아요. 3년만 살아봐. 다 끝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가나요? 금방 변하잖아요. 싸늘해집니다. 올 때는 온수처럼 변하지요. 사람들의 사랑은 모두가 다 조건적인 사랑이고 give and take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랑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거든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사랑은 여기 있다. 참된 사랑은 여기 있다. 참된 사랑은 세상에서 찾지 말고 사람에 찾지 말고 참된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단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은 여기 있다. 얼마나 여러분 명쾌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얼마나 여러분 분명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그런 이야기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랑일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먼저 사랑한 사람이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니거든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한 사람. 결코 하나님을 찾을 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거부할 수 없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갖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강력한 사랑. 그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어서 여기에 앉아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손가락 짚던 사람이고 등을 돌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했어요. 먼저 사랑.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만하게 예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한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사람들의 사랑은 철저하게 조건적이잖아요. 기브앤 테이크잖아요. 난 하나님 준 거 없어요.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10절에 그럽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거든.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미워하냐면 죄를 제일 미워하잖아요. 죄를 제일 미워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받은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하늘과 영적으로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받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선한 모습이 나한테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어떤 나의 모습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만 불편해도 저 사람 미워져요? 좋아져요? 네? 조금만 나한테 불편을 줘도 저 사람 미워지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맨날 미운 짓만 해요. 마음에 상처만 줘요. 아픔만 줘요. 눈물만 흘리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못해요? 사랑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를 세상에 한몫제물로 보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한몫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어요. 이 자기의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유일무이한 자, 유일한 아들. 우리로 말하면 외아들이죠.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자라는 단어가 바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는 하나님의 자기의 유일한 아들, 도무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누구와 견줄 수 없는 유일한 자,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뭘로 보냈느냐? 10절 후반에 그러지요. 한몫제물로 독생자 유일한 아들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뭘로 보냈느냐? 화목제물로 보냈어요. 화목제물. 저는 이 사랑을 가만 공부하면서 생각해요. 이 사랑은 미친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 하나님은 미쳤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위해서, 진노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뭘로 보냈어요? 영광 받길 세상을 보내신 게 아니라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뭐예요?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왼수인 관계를, 불편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물이거든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관계를. 제물을 죽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이야말로 미친 사랑 아니면,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친 거예요? 나한테 미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면 미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 말도 안 듣고, 부모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을, 딸을 정말 복이 되시는 원수를 위해서 죽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미친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유일한 아들을 제물로 보낼 수 있냔 말이에요. 내 머리와 내 가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머리로 내 가슴을 이해할 수 있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는 누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유일한 자를 제물로 세상에 보낼 수 있냐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제물로 보내놓고 하나님이 말씀,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십자가 돌아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냐?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오늘 10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냈느냐? 영광 받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그래 영광 받아,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어떻게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냐 말이에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낼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십자가만 바라봐도요, 속이 울렁거려하고 가슴이 벅차올라야 돼요. 왜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에 있다고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한목제물로 보내놓고 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 있다. 참 사랑은 여기 있다. 유일한 내 아들을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낼 만큼 참 위대한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다른 걸 찾지 말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요. 다 거짓된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 기브 앤드 테이크의 사랑입니다. 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은 여러분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나를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천국 주기 위해서 이 놀라운 사랑을 누가 하나님이 베푸시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에서만 찾을 수 있고요. 참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 힘든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은 상처받고 아픔받고 눈물 흘릴 때마다 사랑은 어디냐고 여러분 하소연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내가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어디 있냐고 질문합니다. 사랑은 없다고 또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이 사랑은 여기 있다 이야기합니다. 참 사랑은 십자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사랑은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한 참사랑,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그 사랑의 감동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